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가 책임지시도록 주께 맡기라. 주가 책임지시도록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이 집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사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가 이 땅에 말씀 육신에서 오셨을 때 그는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걸 맡기셨어요.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시고 그는 오직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행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 안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받는 법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는 법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받는지를 그가 그의 몸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삶이라고 그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실 때 자신의 낮춘 모습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보다 더 낮은 자로 삶을 살아내신 삶을 그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영원히 자신을 낮추신 낮추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인자라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앞에서 나는 그 권위 아래서 사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삶을,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낮추심으로 인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시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 환경이 좋든 그 환경이 나쁘든 그 환경이 자기에게 해를 주든 그 환경이 또 그 환경이 어떤 상황이 있든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그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고, 그가 산 땅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갈릴리는 사람들이, 가장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끝까지 아버지로 인하여 자기는 사는 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도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를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죄인 중에 죄인의 취급을 받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보다 더 낮은 취급을 받을 때도 그냥 그것을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길이 끝까지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주장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꼬드겨서 온갖 희롱하고 농락하고 정말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를 엄청 무시하는 그런 길을 갈지라도 그는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실 거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십니다.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늘에 임금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인간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야, 네가 스스로 사는 게 더 재밌는 거야. 네가 스스로 살아서 스스로 네가 노력해서 네가 좀 뭔가 네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봐. 좋은 것들을 네가 만들어봐. 그것이 너 더 재밌는 거야. 더 좋은 거야. 네가 스스로 살고 네가 스스로 살아서 네가 노력해서 네가 만든 그것을 네가 만족해하는 거, 그게 더 좋은 거야. 더 그게 기쁜 거야. 마귀는 인간을 그렇게 꼬드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가지고요, 내가 주인 되는 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더 진짜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됩니다. 내가 내 몸을 내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고 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붙잡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뤄가면서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만족 얻는 거, 그게 정말 기쁨인 것처럼 속입니다. 근데 그 결과 마지막은 뭡니까? 결국은 그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두려움과 살인과 온갖 저주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런 자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더 귀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더 귀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더 귀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 모든 문명과 문화가 뭡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유익될까? 인간에게 어떻게 편리하게 될까? 인간에게 더 나은 것이 될까를 만들면서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서 결국 자기의 지혜를 쓰고 자기의 지식을 써가지고 인간들의 어떤 그 만족감을 이루는 것들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들은, 그 결과의 과정과 결과들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살인과 서로 저주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온갖 그 자기가 자기를 또 책임지는데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 인간들, 정말 스스로 살아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그 인간들의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이 지은 뜻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영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이 짓는 모든 죄값을 그 십자가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지난날의 모든 스스로 자기 만족으로 살던 모든 것, 자기 스스로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그 만족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라고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살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증거받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간증도 받게 돼, 간증도 듣게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잠깐이나마 우리 그 기쁨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가져 나왔을 때, 용서받았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서해 주실 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실 때,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체험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는 체험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들, 그 체험들이 우리를 기쁨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그 유혹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서 나와서 오늘 나를 지으시고, 내가 잠시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의 지으신 뜻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뜻을,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다시 우리의 영을, 우리를 그 본래 지으신 뜻을 이루는 자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오늘 친히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가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이루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하게 하려고 내가 이런 걸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는 믿는 자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린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에 의해서 증거받고 그 증거를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셨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셔서 하늘로 옮기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 스스로 살지 말고, 네가 스스로 살아서 행복한 적이 있냐, 네가 스스로 살아서 그 행복이 영원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 인생을 통해서 배우시죠? 인생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거는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조그만 머리만 있어도 다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 힘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은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맡기라고 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을 보겠어요.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구약 828페이지. 구약 828페이지. 구약 828페이지. 못 찾으시는 분은 옆에서 도와주세요. 구약 828페이지 시편 37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 길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길을 맡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여러분의 길을 그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시편 55편 55편
22절, 55편 22절, 구약 842페이지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짐을. 여러분, 여러분의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책임지겠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내 길로 내가 길을 생각했던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내 몸에 대한 짐, 내 미래에 대한 짐, 내 가족에 대한 짐, 내 자녀들에 대한 짐, 내 앞날에 대한 짐,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짐을 맡길 수 있겠어요? 맡기세요. 맡기려고 하세요. 이제 정말 주님 나 맡깁니다. 내 짐을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나 할 수 없습니다. 또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 구약 923페이지 928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6장 구약 928페이지 16장 3절 16장 3절 구약 928페이지 잠언서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꾸미고 행사를 행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행사를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행사들이 있어요. 내가 맡아서 감당해야 될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험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까지 맡기라고 하시는데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하겠다. 좋아 안 좋아요? 근데 왜 자꾸 안 맡겨? 그렇게 좋은데 맡기면 하나님이 직접 내가 그 경영하는 거 이루어주신다는데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 할렐루야. 맡기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데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데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신약 로마서 12장 12장 로마서 12장 찾으셨어요? 19절 로마서 12장 19절 신약 257페이지 신약 257페이지 신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도 맡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 원수까지 원수 갚는 것까지 맡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 갚는 거, 여러분 원수를 갚고 싶죠. 내가 말 한마디라도 막 그냥 저주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말 한마디라도 그냥 화를 내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리고 원수를 내가 갚으면은 갚아봤자 얼마나 갚으시겠어? 진짜 원수를 여러분이 갚아봤자 얼마나 갚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데 맡겨야지. 대신 우리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텐데 대신 원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오히려 원수에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는 게 원수 머리에다 숯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숯불을 쌓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숯불을 쌓아가지고 그게 원수로 숯불을 머리에 쌓니 얼마나 뜨겁겠어. 얼마나 뜨거워서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오히려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는 그것이 원수로 하여금 숯불을 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 네가 하지 말고 원수를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고 우리 뭐 해야 돼? 축복해야지. 축복하고. 그러니까 21절 한번 다시 21절. 그러면 21절 어떻게 써있나? 21절 어떻게 써있나?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죄인들이 자기를 온갖 저주를 퍼붓고 온갖 악행을 하고 악한 말로써 그를 대할 때 주님은 뭐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축복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정말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입으로라도 저주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입으로라도 불평하면 안 돼요. 내가 나에게 원수짓 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악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 사는 자들은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을 믿음으로 먼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랑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 주께 맡길 줄 아는 사람, 행사를 맡기고 짐을 맡기고 길을 맡기고 원수 갚는 것까지 맡기고, 오늘 본문에서 염려를 맡기는 자,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신 것처럼 맡길 수 있는, 정말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신앙은요, 신앙은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러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짐을 지고 있고 내 길을 내가 스스로 해서 가는 자고, 내가 원수 갚는 자고, 내가 내 염려를 짊어지고 가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어떤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어. 죽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어떻게 될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죽었는데, 여러분 앞으로 언제 죽겠죠? 죽는 날이 멀지 않습니다. 죽었을 때, 목숨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자가 결국은 이기는 자고, 결국은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 맡기세요. 육체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 맡기셔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죄밖에 없다는 걸 시인하세요. 십자가에 연합한 자라는 걸 시인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하는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정말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을 체험해가는, 정말 주께 맡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였습니다.